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월과 2월 8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2번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데요.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새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편지의 대상자는 이방인 출신 성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고 조금은 이상한 교훈을 합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사실은 많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이전처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마음,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무한 것, 텅 빈 것, 무의미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울림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깨진 세상은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다고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 텅 빈 것, 무의미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무슨 뜻인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허망한 욕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옷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 자녀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죠. 의롭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찬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며 자기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사는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 구멍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시나요? 설정상 이야기의 왕자와 거지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옷을 바꿔 입었다가 일이 꼬이는 바람에 진짜 왕자는 궁 밖으로 쫓겨나가고 거지 소녀는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거지 옷을 입게 된 진짜 왕자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경험하고는 놀랍니다. 반대로 왕자 옷을 입은 전 거지 소녀는 옷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거지의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끝은
어려운 사건을 겪은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와서 존재를 회복하고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죠? 소설 왕자와 거지는 옷 때문에 사람이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 저의 상상력을 조금 넣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성도가 된 사람이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가 이전에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온 왕자는 이전 옷을 버리고 새 옷인 왕의 옷, 왕궁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허무한 것으로 살았던 옛사람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삶은 아직 그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허망한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버리게 하소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어두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생각을 회복시켜 주소서. 수치심이 없는 방탕한 삶, 탐욕적인 삶을 떠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새 사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5절부터 32절까지를 조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한 것, 거짓, 도둑질, 분노, 나쁜 말들을 버리고 선한 것, 참된 말, 수고, 구제, 좋은 말 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실됨, 나눔과 섬김, 덕을 쌓는 것, 용서, 사랑,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말과 행함으로 실천하는 선한 삶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존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새 사람은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죠. 새 사람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동하는 죄도 나쁜 것이지만 정의와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죄도 무겁습니다. 과거와 현재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불의와 잘못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심지어 불의에 동조하면서 세상의 죄악들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성도들이요,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한 삶을 살려는 성도들에게 공격이 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할까요?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성도가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잘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당연히 사탄이 공격하겠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공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정의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흔들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니까짓게 변해봤자 라는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마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의 거룩한 인격과 삶은 오랜 성화의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직인 것처럼 성도의 성화된 삶도 영적 전쟁,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흔들기가 혹시 느껴진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여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담처럼 중꺾 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살려고 하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새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일 것입니다.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다가 자기의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모습인 성도다운 삶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자기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한 노력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기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고 마음의 죄가 싹이 틉니다. 서운함, 비교, 분노 등과 같은 마음에 빠져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다운 말과 행동으로 살라. 성도의 성화되는 삶은 영적 전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니까짓게 변해봤자 공격을 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갈까요? 새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새 사람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삽니다.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어둠을 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반사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 글자 차이로 발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의 자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은 빛의 자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에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둠을 폭로하라고요? 세상에는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불을 켰을 때 혹시 벌레들이 도망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둠의 존재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고 악을 쫓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빛나는 삶, 어둠을 폭로하는 삶,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내면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따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이 주제로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빛나는 삶이 됩니다. 깨어진 세상 속 삶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은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빛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룹니다. 주님의 빛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어둠을 향해 주님의 빛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빛의 자녀로 살라.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입으라.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다운 말과 행동으로 살라. 성도의 성화되는 삶은 영적 전쟁 공사 중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로 살라.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한 공동체로 함께 잘 살아야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입으라. 새 사람다운 말과 행동으로 살라.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로 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새 사람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공사 중인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들로 모여서 함께 빛나는 공동체인 교회로 살기를 힘써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 새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